자법에 대한 설명이 좀 써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앉는 자세를 결가부자라고 합니다. 그죠? 결가부자. 부처님이 앉는 자세를 결가부자인데, 우리가 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이거는 이제 조금 요가 수행이라든지 신체가 좀 유연하고 했을 때 이제 가능한데, 그래서 이제 비구와 비구니의 그런 조금 약간 접법에 대한 차이가 조금 약간 언급이 되고 있죠. 근데 후대에 와서는 뭐 이것을 그렇게 막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결과부자는 우리가 보통 이제 내가 앉았을 때 아주 굉장히 편안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하는 것은 반가부자라고 하죠, 그죠? 반가부자. 그래서 오른발 위에 왼발을 올리는 형태로. 그래서 반가부자 자세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자상을 보게 된, 이 자상은, 예를 들면, 마구니들이 앉아있는 자상을 보게 되면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또한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스스로 편안하고 또 피로함도 덜 느끼게 된다. 이런 이제 설명들이 초기 수행법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6년의 수행을 하시면서 여러 이제 선정 수행들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그냥 핵심만 몇 가지 내용만 조금 한번 보시면, 56페이지 보시게 되면, 실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뭘 중요시 여겼냐면 선정을 중요시 여겼다. 선정 수행을 중요시 여겼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부처님께서는 입식을 즐겼고, 입식이라는 것은 호흡입니다. 호흡을 들여마시고 멈추고 내쉬고 하는 이 호흡법,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이 선 수행이나 명상 수행에서 하는 호흡은 복식 호흡입니다. 복식 호흡. 그래서 여러분 허리 한번 쭉 펴보실래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식을 내가 지금 호흡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다른 생각을 일으키면 호흡이 흐트러진다. 자, 그 앉은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양인들은 주로 이제 의자에 앉아서 명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있는 그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이제 의자에 앉아서 하게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허리를 반듯하게 핀 상태에서, 자, 코로 숨을 쭉, 마스크를 끼고 있으면 힘듭니다. 코로 숨을 쭉 들여마시고, 쭉 들여마실 때 내 아랫배가 볼록 나오셔야 돼요. 숨을 들여마시면서, 그냥 숨을 급하게 들여마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들여마시면서 아랫배를 쑥 내미세요. 내미셨어요? 내밀었어요? 안 내밀었어요? 쭉 내밀고, 그리고 멈춰야 돼요. 잠시 1, 2초라도 멈췄다가 다시 내쉴 때도 똑같이 천천히 숨을 내쉬는데 배가 쑥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내가 의식을 지금 둬야 되겠어요? 배, 복식에 의식을 집중을 하셔야 돼요. 코로 숨을 들여 마시면서 배를 쑥 내밀고 잠시 멈추고 다시 내쉬면서 아랫배를 쑥 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호흡 동작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입식,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쉼을, 그래서 안반수의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안반수의경이라는 경에 보면 이런 호흡과 관련된 그 방법들이 써져 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안으로는 마음의 통일을 이뤘고, 걸을 적에도 마음의 통일을 이뤘으며, 그러니까 앉을 때는 호흡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고 또한 걸을 때도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형태가 워킹 메디테이션이라 해서 걷기 명상의 형태로 또 발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틱나칸이라는 스님이 했던 수행법이 걷기 명상이에요. 내가 한 발 한 발 내딛는 가운데서 그 내디딤을 내가 스스로 알아차리고 그러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거죠. 그 다음에 섰을 때도 똑같고 누웠을 때도 그 다음에 앉았을 때도 그러면서 앉고 눕고 가고 오고 그죠? 24시간을 뭐요? 항상 선정 속에서 머물렀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초기 불교에서 설명하는 선정설인데 사선정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부다가야 보리수아에서 깨달음을 얻을 때 초선, 2선, 3선, 4선, 사선정의 단계까지 올라가게 돼요. 사선정까지. 그래서 그 다음에 58쪽에 보시면 사무색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무색정. 이 사무색정은 이제 가장 다시 말해서 무색계에서 닦는 이제 선정 수행인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좀 교리적인 기본 이해가 필요한데, 우리가 보통 이제 삼계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죠? 삼계. 이 세상, 이 우주를 불교에서는 세 가지로 그 경계를 나눠요. 그것을 삼계라고 해요. 이 우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삼계의 모습으로 나타나. 첫 번째가 예를 들면 이제 그죠, 색계, 그죠, 색계, 그러니까 색계, 욕계, 무색계,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삼계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불문에 보게 되면 삼계 도사 이 말 나오잖아요. 다시 말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이 우주에서 가장 중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분이다. 그래서 삼계 도사. 그래서 삼계가 바로 이 욕계, 색계, 무색계예요. 그래서 욕계는 말 그대로 뭐냐면 이거는 이제 욕망의 세계입니다. 욕망의 세계. 늘 뭔가 이제 채워야 되고 가져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중생 세계가 욕계예요. 욕망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늘 뭔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그 다음에 이 색계는 이거는 물질의 세계입니다. 물질의 세계. 색은 이거 물질을 의미하거든요. 물질의 세계고, 무색계는 이거는 뭐냐면 정신적 세계예요.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삼계는 이 세상 온 우주를 삼계라고 불교에서 설명하는데 세 가지의 세계로 구분한다. 그런데 욕계, 색계, 무색계.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생이 사는 세계는 욕계의 세계예요. 그 다음에 물질의 세계인 색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세계의 무색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혼의 세계 같은 경우는 무색계죠. 우리가 영적인 세계 있죠. 영적의 세계 같은 경우는 무색계입니다. 아무런 형상이 없잖아요. 보여지는 것이 없어요. 영혼의 세계는 무색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무색정은 이제 바로 이러한 무색계에서 닦는 선정의 형태인데, 이 세계에서는 뭐냐면 오로지 뭐예요? 정신만이 존재하는 세계예요. 일체 욕망과 물질을 다 떠나버리고 오직 정신만의 순수한 세계를 닦는 선정을 사무색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멸진정이라는 단계까지. 이 멸진정이 이제 바로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는 그 선정의 단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요게 지금 설명하는 것은 구차재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차재정. 이건 교리적으로 이거는 이해가 아닙니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선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셨잖아요. 그 깨달음의 선정이 어떤 형태냐라고 했을 때 구차재정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단어입니다. 사선, 사무색정, 그 다음에 멸진정,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학부 다니고 이제 대학에서는 구차재정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실제 구차재정에 대해서 기술하시면 사선, 사무색정, 멸진정까지 그냥 시험지 앞뒤로 꽉 써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부가 되겠죠, 그죠? 공부가. 근데 여러분은 부처님께서 이러한 선정 수행을 통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마지막 멸진정은 뭐냐면 모든 완전한 안이미설신의 작용이 완전히 멸한 상태. 다시 말해서 번뇌가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차재정을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닦았던 선정이고 또 이제 오정신관이라고 하는 그 선정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정신관. 오정신관도 중요한 이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정신관이 뭐냐? 첫 번째가 이제 부정관입니다. 그러니까 부정관. 백골관이에요. 다른 말로는 백골관법이라고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관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는 뭐다? 비추어 본다. 관조한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죠? 그냥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깊이 해서 보는 것을 그래서 관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는 전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지금 오정신관 같은 경우도 위파사나 수행의 수행법 중에 이제 한 부류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에서 그래서 부정관은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욕망이 너무 많은 사람이 선정 수행이 잘 안 돼. 내가 마음이 잘 이렇게 차분하게 가라앉지 않고 막 그냥 생각이 막 섞고 일어나요. 그럴 때 이제 이 부정관법을 하는 거예요. 이 부정관법은 뭐냐면 이 인간의 육체가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예를 들면 우리가 봤을 때 다 그냥 피부가 그냥 곱고 피부로 그냥 쌓여있으니까 그냥 아름답게 보이고 하죠. 근데 우리 몸뚱아리는 뭐예요? 오물덩어리다. 이 몸 안에는 뭐예요? 피부름이 그냥 늘 고여있고 제가 요즘에 이제 치료받는 거 몸에서 그냥 혈전이 엄청나게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핏덩어리들이 피가 이제 죽은 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뇌에서도 나오고 폐에서도 나오고 심장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 그래서 이 관법을 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이제 어떤 쉽게 말해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성적 욕구라는 이런 것들이 다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의상 스님 같은 경우도 이 백골관 부정관법을 닦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비관법이에요. 자비관법. 그러니까 이 자비관법이 요즘에 이제 자해명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또 만들어요. 뭘 또 만들어내. 그래서 이것을 자비관이라고 해요. 모든 대상에 대해서 자비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기뻐하고 연민히 여기고 하는 이러한 관법을 자비관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연관법입니다. 인연관. 그래서 모든 것은 전부 다 인연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다 라고 관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분별관이라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수식관이에요. 무슨 관? 이 수식관이 지금의 명상의 기본 개념이 되는 거예요. 모든. 그래서 수식관은 뭐냐면 호흡을 집중해서 그 호흡의 수를 세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처음 이제 마음 공부를 하고 선정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해당되는 공부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숨을 들여 마시는 숨을 무슨 숨? 들숨이라고 해요. 들숨. 그 다음 내쉬는 숨을 날숨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숨을 들여 마셨다가 잠시 후 중간에 뭐예요? 멈춤 있고 그 다음에 숨을 내쉬고 그래서 들숨, 멈춤, 날숨인데 이제 이것이 이제 처음에는 짧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점점 이제 내가 호흡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하다 보면 그죠?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복식 호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복식 호흡을 했었어요. 모르죠? 현지 안 하지. 여러분들 갓난아이 보면 태어난 갓난아이 보면 배로 호흡을 합니다. 배가 볼록볼록 복식 호흡을 우리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태어나기 전 어머니 뱃속에서도 뭐요? 복식 호흡을 하고 있었어. 근데 태어나면서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복식 호흡이 점점 줄어들면서 무슨 호흡을 해요? 휴식 호흡을 해요. 그냥 가슴으로 그냥 호흡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흡이 어떻게 돼요? 길어져야 되는데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호흡의 길이가 짧아져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호흡이 어떻게 해요? 가파려요. 호흡이 이제 더 짧아지는 거예요. 계속 짧아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호흡이 어떻게 돼요? 멈추겠죠. 또 죽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과 사가 어디에 있냐면 호흡에 있다 그래요. 부처님께서 나고 죽는 것은 호흡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 복식호흡을 했었다 이거예요. 갓난아이일 때는 복식호흡을 쭉 하다가 성장하고 청소년기, 청년기, 이제 중년기, 그죠? 접어들면서 이제 호흡이 가파라지는 거죠. 이제 숨 쉬기가 힘들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되면 호흡이 딱 멈추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의학적으로 그죠? 사망했다. 사망. 그래서 복식호흡이 우리가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중국의 도가 그 신선술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호흡입니다. 기본이 전부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요가 수행에 있어서도 호흡, 이빠사나 수행, 명상 수행, 또 선수행 전부 다 뭐예요? 기본은 뭐다? 호흡입니다. 아시겠죠? 그 호흡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는 내 몸 안에 안 좋은 것을 뱉잖아요. 밖으로 내보내고 좋은 것을 다시 들여 마시고. 그래서 지금 요즘과 같이 이제 우리가 이 대기 오염 이런 것들이 사실 엄청난 거죠. 요즘에 이제 법당에서도 향을 안 피우는데 예전에는 그냥 내가 뭐 피워도 뭐 마셔도 어쩌겠는데 이게 이제 수십 년 쌓이다 보니까 내가 폐가 다 망가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폐가 망가진 게 아니라 심장까지 이제 심장이 심장 박동이 팍팍팍 해야지 이제 그죠 모든 이 혈액이 순환이 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이 대기 오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황사 그 중국에서 지금 그 먼지가 전부 뭐예요? 중금속 오염된 거잖아요. 그거 다 들여먹. 뭐 뉴스 신문에 나오는 그게 바로 이제 코로 들어 마셔갖고 폐로 넘어가고 혈액으로 이게 들어가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종양이 되고 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런.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지금 호흡 얘기하다 그죠? 그래서 이 수식 관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 신자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묵상이에요. 그들이 하는 것은 뭐다? 이 묵상은 조금 달라요. 이 묵상도 하나의 명상의 개념이에요. 이 사람들도 이제 묵상을 하다가 생각을 하는 거거든. 넉넉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신자들도 생각이 그냥 집중이 잘 안 되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이제 수식관법 이런 걸 제가 그 카톨릭 신자한테 얘기를 해줬더니 선생님 그런 방법도 있었나 이러면서 그래서 이 수식관법이 가장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호흡을 세워서 마음을 편안히 하고 안정시키는 이러한 수행법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61쪽에 보면 이제 안반수의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이 안반수의경이 이제 바로 그러한 어떤 그
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서려져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62쪽에 쭉 넘겨보시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도에서 주로 했던 이제 이런 명상과 관련된 수행법들이 보면 아까 우리가 봤던 수식관이라든지 부정관이라든지 그죠? 자비관, 인연관, 또 연불관 이런 이제 관법 수행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 현대에 와서는 무슨 명상이다 무슨 명상이다 이렇게 다 발전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 이전에는 뭐가 있었다? 이제 요가라는 이제 요가 수행의 개념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63쪽에 보시게 되면 뭐 소승선, 대승선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 모르셔도 돼요. 너무 어렵다. 이거는 진짜 그 학부 3학년 전공 과정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조금 이제 쉬운 너무 어려운 거는 여러분들 그죠? 이미 용량이 초과됐는데 오늘 용량 초과됐어 지금. 그래서 더 이상 막 담을래 해도 담아지지가 않아.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내가 떠들어 본들. 그 다음에 64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선정의 분류가 있어요.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이만큼 이런 이론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다양한 이렇게 우리가 선정 수행과 관련해서 또 이런 어떤 관법 수행과 관련해서 이런 많은 이론들이 있다는 것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정도 보면 우부소행선, 관찰의선, 반연여선, 열애선 이런 이제 선정법들인데 이런 데는 모르셔도 돼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사념처예요. 사념처. 아까 오정신관 사념처 정도는 꼭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인도 당시 부처님께서 수행했던 이제 선정 수행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국의 북인 시대 때에 불타선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인도 분이에요. 위나라 효무제 때 이제 이 효문제라는 황제가 이 불타선사를 위해서 절을 이렇게 지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효명제가 지어준 절이 이제 바로 숭산의 소림사라고 하는 절을 지어주게 되는데, 이 불타선사의 그러한 이제 제자였던 승주라고 하는 스님은 이 사념처법을 수행을 해서 당시 이제 문선제라고 하는 황제로부터 귀의를 받고 이러한 이제 그 선법을 선양했다라고 이제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념처 수행은 위파사나 수행에서의 가장 핵심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사념처란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구성하는 네 가지 기능 즉 신수, 신법 모두가 무상이며 부정한 것이며 공한 것이며 무아인 것으로 관찰하는 수행법이다. 네, 그래서 사념처 수행이 이제 좀 더 발달이 되어져서 이제 이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이 수행법이 이제 네 가지 형태로 설명되어지는데, 자,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관심부정이에요. 그러니까 관심부정. 우리 몸이 뭐 하다는 거예요. 그죠? 부정하다. 더럽다. 이런 얘기예요. 더럽다라고 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몸에 대한 애착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관심부정의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우리 몸에 대한 그죠? 집착, 애착을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관수시고예요. 그러니까 관수시고. 여기서 이제 수는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전부 뭐다? 괴로움이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관수시고. 그리고 세 번째가 관심무상이에요. 그러니까 관심무상.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다. 마음은 뭐하다? 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마음이 왜 변해요? 마음은 변합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찰나찰나간에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일어났다 없어지고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나고 어제 마음이 오늘 다르고 그죠? 마음은 변하는 겁니다. 아셨죠? 마음이 왜 변해 이러지 마세요. 마음은 변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변하느냐? 마음은 생주이멸한다. 그러니까 생주, 이멸. 마음은 생주이멸해요. 마음은 근데 마음이 일어나. 그죠? 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일어났다가 마음이 잠시 머물러. 그리고 마음이 바뀌어. 그리고 없어져. 이 과정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냥 지금 제가 설명처럼 생주, 이멸 이렇게 탁탁탁탁탁탁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찰나찰나간에 마음이 생겼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생멸, 마음이 무슨 현상이 나타난다? 생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생멸 현상이 뭐냐면 찰나라는 말은 뭐예요? 순식간에 그죠? 마음이 순식간에 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또 없어지고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고 계속 생각이 의식 속에서 그죠?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일어나는 이 마음의 그죠? 무상을 마음이 일어나는 이러한 무상의 현상을 우리는 이제 겪는 거죠.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난다. 생각이 없어지고 계속해서 이것을 이제 관하는 것을 관심무상이라고. 그 다음에 관법무화라고 해서 이 관법무화는 뭐냐면 실체가 없다. 모든 현상의 모습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라고 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초기에 이러한 어떤 마음 공부를 하는 이들이 수행했던 공부가 바로 이러한 사념처 공부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념처는 그 인도에서의 그 사념처 수행이 좀 더 발전된 형태입니다. 좀 더 발전된 형태고 이것이 이제 중국에 와서 초기에 이제 이 사념처에 대한 공부들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해야 될 분이 바로 누구냐면 달마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달마는 인도 왕자 출신입니다. 향지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자인데 셋째 아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 달마가 출가를 합니다. 왕자가 출가를 한 거죠. 이 달마의 스승이 누구냐면 바냐다라라고 하는 스님이었어요. 바냐다라. 이 바냐다라로부터 이제 가르침을 받고 달마가 이 부처님의 좋은 이 선법을 저 중국으로 그죠? 중국에 좀 전해야 되겠다 하고 해서 이 달마가 배를 타고 당시 인도에서 그 당시 중국의 장안 낙양이라고 하는 그죠? 낙양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죠. 이때 이제 누굴 만나냐면 수양제를 만나요. 당시 이제 중국은 수나라 시대였는데 수양제를 만나서 양무제죠, 그죠? 수나라 양무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인도의 선이 중국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그러한 흐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달마에 대한 공부는 여러분들이 한번 미리 좀 읽어보세요. 아시겠죠?